입장에서는 되게 진지했어요. 삼손 입장에서는 되게 진지한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왜냐면 이 들릴라는 사실 소속이 정확하지 않아요. 블레셋 소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소속도 아니고 약간 독립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성경에서 이렇게 독립적인 인물로 나타나기는 드물어요. 근데 이방 여인인 건 확실한데 소래골짜기에 사는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협상하자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처럼 협박해도 돼요. 협박. 딥나 여인은 협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협상을 해요. 내가 은을 줄 테니까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삼손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은 1000개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합니다. 아마 이때 들릴라가 근데 그걸 보고서 들릴라는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마자 들릴라는 삼손한테 당신 머리에 당신 힘의 근원이 뭐냐, 힘의 원천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이걸 보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 게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들릴라는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예, 바로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들릴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들릴라는 자기 목적대로 잘 움직였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거기에 빠져든 삼손이 어리석은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면, 삼손이 이 들릴라가 제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들릴라는 삼손이, 에게 그 비밀이 뭐냐고 물어보면 울고불고 하면서 뭐 사랑하니 마느냐면서 물어보았을 때 똑같죠. 지금 딥나 여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도 비밀이 알려져서 자기가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경고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들릴라는 삼손이 비밀을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그대로 해봐요. 시행을 꼭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삼으로도 묶어보고 세 줄로도 묶어보고 계속 시행을 해요. 그걸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계속 거듭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한다는 것은 들릴라는 위험하다는 부분, 내가 진실을 알려줬을 때도 힘을 빠지면 들릴라는 나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지를 할 수 있겠죠. 시험을 안 해보면 그냥 들릴라가 알고 싶어서 저러나 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위험한 위험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거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들릴라를 못 떠나요. 예, 못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 낭만적으로는 사랑에 빠진 남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런 모습은 마치 그 잠언에 나오는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한 어리석은 청년을 보았으니 그가 자신의 심장에 푸주간으로 가고 있는 송아지 같고 잡히려고 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모습과 지금 유사한 어리석은 모습을 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들릴라한테 참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삼손이 도망갈 것인가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죠. 이제 삼손은 결과적으로는 도망가지 않았고 삼손 자기 입으로 그 들릴라한테 그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함정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 속에 잡히고 결국은 눈이 뽑히는 거죠. 눈이 뽑힌다는 것은 이제 전투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거. 사사기 1장에 나와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나 눈을 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전투력 상실을 하게 하는 요소이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예요? 눈으로 보기 좋았다라고 딥나 여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으로 보기 좋은데 행동하던 삼손에게 제일 먼저 가해진 심판이 눈을 빼낸 심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냐면 가사로 끌려가요. 아까 성문 떼가지고 막 장랑했던 그 가사에 거기로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 이거 돌리는 사람으로 이건 노예가 하는 짓이에요. 사실 노예들이 하는 노예로 이제 그 살게 됩니다. 참 엄청난 치욕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 힌트를 내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 왜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그다음에 부정한 것을 마시는데도 삼손의 힘이 안 사라졌는데 왜 머리털은 문제일까? 하면 그 나시린 규약에 보면요, 나시린의 맹세가 깨지면은 머리털을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민다는 것 자체는 계약이 완전히 리셋됐다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털을 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머리털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봐주신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뭐 포도주 먹고 부정한 거 만든 거는 봐주셨다가 이제 머리털 민 것이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머리털 미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앗아 가셨고 머리털이 이제 다시 리셋되면서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삼손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껴안고 죽죠. 껴안고 죽을 때도 한 번만 나의 눈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기적인 기도를 해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뭐 죽으면서 죽은 자가 더 많다. 여기 한 3,000명 이상을 사람을과 함께 같이 죽는데 삼손의 이런 죽음을 자살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경은 자살이라고 보지 않고 이걸 전투라고 봅니다. 전투. 왜냐하면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전투 사사로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로 성경 자체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 승리 결국은 이제 전투에서 마지막 승리를 이스라엘에게서는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셨죠. 그리고 삼손은 죽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치명타를 날리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날리셨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블레셋과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유일한 사사예요. 다른 사사들은 구원이 완성됐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제 이 뒤로도 계속돼서 다윗까지 가죠. 다윗까지 가서 다윗에게서 거의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자기의 감정대로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과 잘 지내는 거 막으시고, 예. 그래서 그런 그 핀트가 한번 어긋나니까 그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계속 괴롭히시고 계속 싸우시죠. 삼손이 블레셋과 계속 싸우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사로서 블레셋과 계속 싸우게 만들었고 블레셋을 괴롭히게 만들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드셨고 마지막 순간에 3,000명을 죽이심으로써 블레셋의 엄청난 타격. 다곤 신전은 부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예요? 다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삼손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다가 죽은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전사자로 해야지 이걸 자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전쟁의 상황이에요. 개인적.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고도 얘기해요. 그건 조금 미화이긴 뭐 그럴 수도 있죠. 제물까지야 뭐 자살도 못해.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렇게 쓰임 받는 건 좀 되게 비극적이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게 가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 근데 왜 그랬느냐?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괴로워하는 그 소리를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르짖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는데 야 이제 부르짖기만 해도 다행이다.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신앙 상태가 엉망이 되고 쓸만한 녀석도 보니까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큰 힘을 줬을까? 이거는 이제 저는 큰 힘을 줬는데 이렇게 낭비했을까? 처음에 이제 같이 연합했으면 싸웠으면 했는데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전혀 전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힘센 사람 하나를 통해서 블레셋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게 하셨던 그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잊어먹었어. 좀 화나는. 예, 그 부분이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싸워나가는 것,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닮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셨는지, 삼손 같은 영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유치부 시간에 배우는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조금 좀 위태위태해요. 네,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보면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대학교 제가 1학년 때 이게 구약교 이런 거 가르쳐 보면 삼손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커요. 어렸을 때 배운 삼손과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삼손의 갭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미화하거나 그 영웅 사관적으로 이제 보는 걸 경계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삼손은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기 참 매력적인 인물이긴 한데 조금 위험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리가 네, 조심스러운 인물이기도 하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비구물이 조금 남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미가의 이야기. 미가 이야기요? 이건 개인적 종교적, 미가 이야기는 아이러니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적으로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하는 방법 자체가 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냐면 신상도 만들었는데 엄마 훔친 돈으로, 일단 엄마 돈을 훔쳐요. 그래서 엄마가 이 돈 훔쳐간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더니 미가가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갖다 줘요. 일단 엄마가 저주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 받아라 이러면서 그걸 덮어줘요. 그러는데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좀 그 자기가 뱉었던 만회해보려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드니까 그래? 그러면 제사장도 있어야겠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만들었다가 떠돌이 레위인이 오니까 야,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 근데 레위인이 개인적 제사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 그때 레위인도 오케이. 아유, 떠돌이한테 잘 됐다. 이러면서 제사장을 해요. 거기서. 자기네 집에 에봇도 만들고 떡볶이면 에봇까지 만들어서 이제 딱 자기 개인 신전을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래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딱 보면 저게 복 받을 일이 아니라 벌 받을 일이죠. 근데 자기네 사람들은 이게 다 복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종교인이죠. 종교인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결국 재앙을 당하죠. 단지파가 이걸 와서 봤어요. 와서 보고 자기네들이 저쪽에 라이스로 갈 때 이걸 뺏어가요. 돈 훔쳐가요. 그래서 그 레위인한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한 집의 제사장이 낫냐?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입 다물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뭐 두두말 볼 것도 없이 탁 싸들고 그냥 단지파 쫓아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예요. 요나단. 떠돌이 레인이 모세의 손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이야기는 앞부분 이야기하고 시대적으로 많이 멀지 않다고. 떠돌이 레인이 요나단. 엄청나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몇 년이 100년이 안 넘어가기 전에 벌써 종교적 혼란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한 집안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가 한 지파 전체로 퍼지는, 아주 그러면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고, 이거는 엄청난 조롱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1장은 뭐냐면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사회인가를 극명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히 뭐에 대한 폭력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엄청나요. 근데 시작은 뭐냐면은 그 레윈 첩이죠. 이제 첩을 맞았다가 여자가 이제 여기서 그 행음한 연고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행음이라는 단어가랑 이제 싸웠다라는 단어랑 같이 사용돼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다투었다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고 행음했다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데 정황을 보면 행음보다는 다투었다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음한 여자가 도망갔다고 거기 쫓아가서 데려올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그 아내 마음 풀어주려고 이렇게 선물까지 싸가면서 마음 풀어주려고 가는 남편은 없어요. 행음하면은 죽으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이런 아주 무서운 상황인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다가 데리고 가는데 갔다가 기부아 성읍에서 하룻밤 머물라고 했는데 그 기부아 성읍에서 노인 집에 이방인 노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부아 사람들이 우리 상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뭐 처음엔 딸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냥 자기 부인 손잡아가지고 확 끌어서 밖으로 확 집어내버려요. 탁 보내. 여기서 보면은 꽉 잡고 자기 손으로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요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안타깝고 슬픈 장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슬픈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20장 19장 26절에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를 간계하고 밤새도록 그녀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줬다. 이게 시간을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서 새벽 미명까지 그다음에 동틀 때 그러니까 이 시간을 계속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동안 여자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다음에